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옷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음식을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집이 있어야 우리가 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차가 있어야 우리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은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열심히 돈을 버느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구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으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돈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음식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입맛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침대는 구입할 수 있지만 잠은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우리는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데 필요한 돈을 지불하는 것이 물값을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값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 어떻습니까? 큰 집에 사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만 큰 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복하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신구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이 보면 10편, 23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지요? 자, 오늘 이 10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이 10편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자, 다윗의 삶이 어떠했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다윗의 삶은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지요. 젊은 날에는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다윗이 특별한 잘못을 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쫓기며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을 전쟁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젊은 날은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왕이 되었어도 전쟁에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 반란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결국 평탄한 삶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까? 이 다윗이 참 고난이 많았구나 이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요, 평안함이죠. 또 뭐니까 풍성함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고난이 많음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평안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던 비결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읽냐면요, 우리 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다녔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이런 얘기는 더 쉽게 표현하면 내게 뭐가 있었다? 나에게도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큰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기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 뭐냐? 그럼 단 한 가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다? 이런 고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 하고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을 보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자기가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내 평생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심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을 보면 이 반복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윗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다고요? 단 하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 은혜가 바로 뭐냐? 한마디로 하면 평안함이에요.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함께하는 그 다윗에게 주신 큰 선물이 바로 뭐냐? 평안함이죠. 여러분 시편 3편은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시편 3편은 뭐냐?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거든요.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려서 이 도망을 가는 와중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경각에 달렸잖아요.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여호사 진치린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생명의 경각에도 뭐냐? 잠이 오는 거예요. 머리를 눕혔더니 잠이 쿨쿨쿨 와. 우리가 말하면 평안히 잠잤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굳건하게 믿었거든요. 어떤 순간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행위입니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근데 이걸 눈에 보이는 행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약의 본문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신약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에게 찾아온 게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한테 자꾸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힘써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다른 것보다도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성경이 보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묻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뭐냐 여쭤봐.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먼저 여쭤보죠. 그 하나님이 해라 그럼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까지 물어보나? 전술까지 물어봐.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느냐?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 다윗에게 다윗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개입하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거든요. 자,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다윗 말고 또 한 사람이 들라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묻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뭐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내용들이 기록된 게 다 민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 엎드려요.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고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 거기서 대꾸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엎드리면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묻는 사람이라면 모세는 뭐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맞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듣지 않기로,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민수기 읽어보면 입만 열면 뭐합니까? 불평하거든요. 입만 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과 모세가 몇 년을 살았냐? 40년을 살았어요. 함께 살았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지도자의 모세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왜? 입만 열면 불평을 하니까. 근데 그런 스트레스, 그런 어려움을 모세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엎드려서 기도하며 극복했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겠습니까? 평안함을 주셨겠죠. 그런 평안함이 없었다면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너무 힘들어서 죽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엎드리면 하나님 모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거든요. 평안함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 지도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바로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도 잘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바로 뭐냐?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뭐냐? 선물이 바로 뭐냐? 평안함이거든요. 이 평안함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뭐냐? 이 평안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원래 직업이 뭐냐 그러면 헬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이 헬기를 조종하면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이 군생활을 마치고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근데 가끔 우리가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보면 헬기가 중간에 추락해서 이 사람들이 조종사들이 죽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직도 나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 유능한 일꾼들이 추락해서 생명을 다 잃는다리 생각하면 참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뭐냐? 비행기나 헬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또 추락하더라도 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여쭤봤어요. 목사님, 헬기는 이렇게 사고 나면 어떻게 다 이렇게 좀 그 헬기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까? 다 그렇게 추락하면 다 죽게 돼 있습니까? 이랬더니 원래 다 그렇게 대부분 경우는 추락하면 사람의 생명이 잃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헬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그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수없이 연습을 한대요. 조종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헬기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모두가 뭐냐? 당황한다는 거예요. 당황을 하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버리면 이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기가 추락해서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방법이 뭐냐? 이 헬기 같은 경우는 이 비행기하고 달라서 얼마든지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대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숙지하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이걸 잘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라는 게 그렇다네요. 실상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계기판이래요.
계기판이 정확하지 느끼는 이 감각은 그렇지 정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기판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지금 지상에서 얼마쯤 떨어져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이게 계기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감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혈기가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한 분은 추락할 위기가 왔대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그래서 그가 조정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상황에서 그가 조정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길게도 못하겠죠. 짧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냐, 갑자기 그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쫙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계기판이 조그만한데 엄청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계기판을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헬기를 이동해야 되겠다는 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것이 자기의 큰 인생의 경험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살은판 아닙니까? 마음의 자유함이 없어요. 이제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대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좀 평소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감염의 공포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 코로나19라는 게 좀 열이 나고 이런 다음에 전파가 되면 괜찮은데 나는 그 모양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내가 지금 발병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환자인지도 모르는 감염이 된지도 모르는데 벌써 나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참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감염돼가 죽는 건 아닌데 이 감염이 되면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감염시키잖아요. 그럼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감염이 되고 싶어 감염이 된 게 아니거든. 내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감염은 됐는데도 내가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게 요즘의 형편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다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구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어느 나라도 마스크 구입하는 게 쉬운 나라가 없어요. 마스크 사려면 항상 기다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기다린다고 구입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입도 못해.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많은 매스컴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메르스, 신종플루 이거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제 제가 어젠가 TV를 보니까요. 제주의 공항이 건설되고 난 51년 만에 국제선이 결항이 됐대요. 국제선 변기가 한 편도 못 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죠. 김포공항도 한 편도 국제선 변기가 운항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많은 중소상인들이 거의 공포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계속 대책을 좀 세워달라. 어떻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런 일들은 있은 적이 없어요. 정말 처음이지 않습니까? 전쟁통 가운데서도 유교 사병 가운데 다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으로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마음 놓고 와야 되는데 마음 놓고 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이 코로나19예요. 모두가 마음 아파요. 저부터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 하세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점점 쌓여가느냐? 불편함이 쌓여가요.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한 동시에 또 뭐가 찾아오느냐? 불안도 불안감도 함께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불편과 원망과 짜증의 말이 터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결되는 반드시 뭐냐? 시간이 필요하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 고난의 상황이 내 노력만 가지고 이겨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힘만 가지고 막아내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싶다면, 하나님 도움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 구하는 장소, 구하는 시간, 이게 바로 뭐냐? 뭐하고?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전염병에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만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선택 1순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죠. 자기의 형님들이 자기를 팔 거라고는 인신매매할 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도 아니 친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종으로 팔려오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 팔려가서 종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뭔가 마음이 엄청 아플 거예요. 그것이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또 감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막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경은 딱 한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기의 노력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려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거보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이제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이 전염병의 위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극복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 다름 아닌 기도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순간순간 하나님 달라 기도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간순간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경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오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오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시간마다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달려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세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엎드리셔야 돼요. 짧은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내가 1분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화살 기도도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가는 와중에 신하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히도벨이 누구의 편에 붙었다고요?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거죠.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냐? 아히도벨이 내는 지략은 하나님이 내신 것 같다. 이게 성경 표현이잖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면 자신들이 압살롬과 전쟁에서 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 요셉이 다윗이 잘 알고 있죠. 그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도망가는 그 와중에서도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뭐 긴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짧은 문장이에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짧은 문장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나중에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압살롬이 뭐합니까? 아히도벨의 내 모략보다는 후세가 내 모략을 선택하잖아요. 아히도벨이 내 모략도를 하면 다윗 일행이 붙잡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후세가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그 전략은 아무리 채택을 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아이도 그 두 사람의 모략을 냈는데 압살롬이 누구의 모략을 선택합니까? 놀랍게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니라 후세가 내 모략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모략을 낸 아히도벨도 결국은 뭐니까 돌아가서 사살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 도움을 경험해요? 딱 한 가지죠. 기도했거든요. 짧은 순간이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그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참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꼭 교회까지는 물론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죠. 시간이 되면 교회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교회 오셔도 기도해도 괜찮고 또 새벽 시간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새벽 오시 기도해도 괜찮아요. 또 그런 행편이 안 되면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다녀온 다음에 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일찍 가면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한 시간을 거의 기도해요. 왔다 갔다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 올려놓고 다 기도하죠. 저는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원 가도 기도원 안에서도 기도하지만 제가 가는 기도원은 굉장히 산이 이제 뒤에 산이 있으니까 그 뒷산에 가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는 그 길을 가면서 계속 오고 가면서 기도하죠. 기도라는 게 내가 머무는 안방에서도 거실에서도 내가 산을 갈 때 그 산길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죠. 그 사이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갈 거예요. 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 않겠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느냐?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이 자꾸 사라지죠. 우리 삶이 점점 더 힘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우리가 맛보아야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낼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그 수많은 날들을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이 보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심으로 내가 어려움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님 평안 가운데 살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평생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바는 그날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평안이 내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서 이런 평안한 이런 은혜를 날마다 충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